오늘부터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숨이 좀 빨리 차는 것 같습니다. 부득불 설교 시간에만 좀 벗을 터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가족들과 친지들마다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 SFC 모임도 하지 않을 쉴 예정이니 어서들 귀가하셔서 남은 연휴 푹 쉬시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변화시키시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평생 유대교에 헌신하며 열심히 살던 바울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가는 것, 핍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죽음 앞에 웃음을 지었던 바울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큰 빛, 그 영광스러운 빛, 권능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평생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믿음을 돌이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을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말씀드렸지요. 초강대국 애굽에 보내시는 그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빛 가운데, 권능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명하셨다 말씀드렸지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는 소식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큰 빛 앞에 순종을 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빛은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빛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큰 변화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그 큰 빛은 바울에게 비춰준 빛과 같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서서히 인도하시는 그 빛은 모세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주님이 바울 곁에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환난도 각오했죠. 핍박도 각오하고 심지어 죽을 것을 각오하여서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또 많은 주의 형제들의 말대로 바울이 말만 하면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방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또 바울이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요. 바울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한마디 하면 둘이 이렇게 나뉘어서 본인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한 것인데
그 분쟁이 단순히 그냥 다툼이 아니라 그 앞에 큰 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많은, 심각한, 맹렬한 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격렬한 항의 다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조가 되니까 좀 더 있으면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서 그만큼의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의 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암살단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큰 울타리를 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낫다라고 지금 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이고 그 힘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계획, 그리고 귀신의 활동, 마귀의 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려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말씀 읽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좀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죠. 딱 피고 앉으면 연락할 때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집안일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요.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좀 때맞춰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잘 참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교회 다니기로 했으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았을 때보다 모든 일들이 좀 잘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방해도 없어야 하고 피해도 없어야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지요. 모든 것이 아무 걱정 없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다치기도 합니다. 혹은 가족들과 이별을 하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나아오게 하십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혹시 아시는 분? 아오모리현. 일본의 한 북쪽쯤 됩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가 있고 위에 삿포로가 있죠. 그쯤 돼요. 근데 이제 본토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곳이 아오모리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이제 꽃이 사과꽃이 이제 상징적인 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은 사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무라 아키노리는 그 사과를 생산하는 농부입니다.
사과를 재배해서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재배한 사과를 본인의 아내가 먹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농약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과일 중에서 사과가 또 유독 농약을 좀 많이 치는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키운 사과를 먹은 내 아내가 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농약을 주지 말고 좀 키워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약을 주지 않고 키우다 보니 사과나무는 벌레가 생기고요. 또 제철도 아닌데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살짝 밀기만 해도 흔들거리는, 그러니까 나무가 힘이 없다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농부잖아요. 이 사람의 업은 사과가 튼튼하고 잘 과실을 맺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과들이 다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과실도 못 맺으니 이 김우라 씨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뛰어내리려고 산으로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곳 앞에 도토리 나무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가 꼭 사과만큼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섬광처럼 확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산 한복판의 숲속에서 도토리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려와 가지고 내가 키우는 이 사과 나무의 환경을 그 산속과 똑같이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흙도 좀 이렇게 바꿔주고 잡초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속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9년 만에, 그렇게 키운 9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그렇게 김우라 씨의 사과는 태풍이 와도 80%가 그대로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사과 나무의 뿌리가 20m나 더 깊게 뿌리 내렸다고 해요. 또 사과 꼭지와 가지가 굵게 이렇게 단단하게 맺혀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와도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사과를 따다가 어떤 이제 그 요리사가 반을 갈라서 반쪽 이렇게 하고 반쪽을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년이 지났는데 사과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틀이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요. 갈변도 없고 곰팡이도 없고 썩지도 않고 다만 수분만 좀 빠졌다 그래요. 그대로. 못 믿으시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렇게 이 사과가 알려지고 나서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3분 만에 완판됐답니다. 그리고 고정 고객만 한 2,700명이 있고요. 이 사과로 만든 사과 스프가 예약이 1년이 다 찼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일본에서는 기적의 사과.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옵니다. 2년 동안 갈변도 없고 썩지도 않는데요. 그 사과의 비결이 이러하지요. 그 수많은 잡초들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잡초들이 빼앗아가는 영양분보다도 뿌리가 더 깊게 내려서 전혀 영향이 없도록 사과가 튼튼하게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또 약을 치고 주변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온 것을 이 과실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놔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충해들을 온전히 이겨내도록 그렇게 맺어진 과실이 최상급의 사과, 맛있는 사과, 썩지 않는 사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그 사과 농장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열매만 맺으면 다 팔려가고 막 예약이 다 차 있는 그 잘 되는 농장이 있고 그 옆에 일반적인 농장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농장은 때에 따라 농약 뿌려주고 잡초 걷어주고 뭐 이렇게 싸주기도 하고 밑에 막 이렇게 은박지도 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농장이 있는데 이 기적의 사과 농장을 보고도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과연 저렇게 될까 한다는 것이죠.
이 과실이 그렇게 튼튼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대제사장이 뺨을 치고요. 바울이 머리를 써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는 평소에도 긴장 관계에 있어요. 영혼이 있느냐, 부활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혜를 좀 짜서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던졌는데 그 둘의 싸움이 점점 고조돼서 그 앞에 있는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암살단이 유대인들 안에 한 40여 명이 조직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바울을 버린 것 같고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엄습한 어둠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바울 곁에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 바울의 주인이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힘들고 폭력 가운데에 곧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은 독자들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하여 믿는 우리들까지도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어렵게 살아가나, 한마디 한 것뿐인데 폭력이 오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죽을 것 같고,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암살단이 조직돼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 라는 조직들이 생겨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시며 가까이에 계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곁에라는 단어가 에피스타스입니다. 어떤 것에 매우 가까움, 바로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큰 빛으로 변화시켰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아주 가까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곁에는 이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뭐 사무엘처럼 그냥 주의 전에서 자라라, 그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가서, 땔감을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온전히 태워드려라 라고 한 거죠.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은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괴롭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괴롭지만 시험에 학교의 교사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 시험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는 창세기 22장 13절에 한 순양이 있는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사건 전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건의 말미에는 그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비해 놓으시면서 치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평생 유대 교육을 받게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발짱 끼고 강팍하게 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심도 얼마나 자신감에 벅차올랐겠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공문을 갖고 가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 그런데 그 발걸음의 끝에 큰 빛으로 곧꾸러뜨리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를 믿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며 다니고 그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듣게 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게 하심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게 하심도 죽을 것처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바울 곁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목회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요. 또 신학교에서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새 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또 저희 새 아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매일매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지축 충인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앞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제라고 하죠. 그것은 단순히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축구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배우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또 그러다가 실수도 하지요.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곳이, 그런 사랑을 배우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깊은 교제예요. 내가 이해해주고 또 알아주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실수하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근데 또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요, 그런 잘못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는 곳입니다. 책망을 하면 치료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된 예배가 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참된 치리가 있다 그래요. 그런 이 장소는 그런 전인적인 장소인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큰 목회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12,000평 만석의 큰 교회였어요. 정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큰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9평을 주셨습니다. 9평을 주시고 좀 열심히 하니까 18평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기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 우리 세우미가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한 공간에 모여서 고기도 볶아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차분하게 앉아서 티타임 가지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평소에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지금 이 부분이 바울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의 중압감은 사실 그와도 같아요. 한 3주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안이 얼었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입안이 얼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것은요, 공간을 이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적절하게 최고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합니다. 다 막힌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매우 힘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기적의 사과, 기적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잡초들을 그냥 둡니다. 내 양분을 그냥 빨아먹는 잡초들을 그냥 두지요. 농약을 거두어 갑니다. 병충해가 침투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와서 병충해를 한번 막아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더 많은 병충해가 오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 바울의 큰 환난 가운데 곁에 계신 주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눈을 떠 주변을 보면
순양이 있는 것처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견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